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그 3부에서 또 나는 누구인가를 또 다뤘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우리 일부에서도 그때 처음에 이제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부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일부에서의 나. 그때는 불신자들에게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나. 이때는 뭐냐면 전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구나,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지금 불신자 완전히 이 상태에 빠져 있었구나, 불신자 6가지 빠져 있었구나,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2부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또 얘기했습니다. 이때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나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지금 또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또 누구인가? 이거 얘기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전혀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7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지 신분과 권세. 그러면은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나는 어떤 축복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의 배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배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서 완전히 뭐하냐? 해방된 겁니다. 해방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거에 묶이고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거 새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이렇게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누구든지. 실수를 해도 하나님 자녀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뭐 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부터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탕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니까 탕자가 나와요.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효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는데 멀쩡히 살아 계신데 상속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근데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큰 충격이 들어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고 그거를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처량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 생각,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있잖아요. 저들 품꾼들도 다 지금 다 배불리 먹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를 결단하죠. 갑니다. 근데 뭐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라는 자식이라는 염치도 없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라 할 수 있겠냐.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은 내가 그 종들처럼 아버지의 종으로 가면은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줬습니까? 종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들로 받아줬어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금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자, 아주 큰 중범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니까 도둑질하라는 게 아니요. 그런데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이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찾아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혈루증은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찾아가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은혜죠. 문둥병자들은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은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무슨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데. 사람들 오면은 본인이 밝혀야 돼요. 난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도 던졌대잖아요.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이랬던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새가족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요나 불신앙 폭발로 완전히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해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싫다고. 그 죄인들을 왜 회개 가서 복음 전하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은 안 되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탔으니까 자, 이 중에서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자는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요나는 배 밑창이가 잠자고 있었어요. 딱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 책임이라는 걸 자기 알고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바다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죽이지 않잖아요. 큰 고기의 뱃속에다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사흘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육지에다가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살잖아요. 다시 가가지고 니느웨에 해가지고 복음 전해. 근데도요,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살린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고 나도 야, 참 악했지. 진짜 너무나 악했지.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열심히 전했는데 귀찮아. 그냥 하룻밤 그냥 흉내만 냈어. 하루 흉내 내고서는 했는데도 이 사람 다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서 저 사람들 멸망하는 거를 꼴을 보려고 요나가 그 다 회개하고 멸망 안 나가잖아요. 그 원망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냐고 회개할까봐 내가 안 되는데 다 회개하자냐고. 참 지금 완전히 그래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박농코를 보내가지고 그늘을 지어주잖아요. 아마 요나는 저보다 더 심각한 대물이었나 봐요. 햇빛이 내려지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원망하고 그러더니 박농코를 다. 근데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그거 가지고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농코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코를 싹둑 잘라 죽여버리자. 그렇게 또 원망하는. 그랬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 베드로 찾아가셔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배반하고 그랬냐? 왜 그랬냐? 이거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다 아셔요. 사랑한다는 거 아셔요. 그런 거 안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음이에요. 또 사역하다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요게 사도행전 15장 36절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역하다 도망간 사람, 한번 사역하다 도망간 사람은 왜 또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마가는 사촌 동생이거든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 혈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목사님은 이거 굉장히 강하게 마가 요한의 잘못을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품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품은 겁니다. 끝까지 품은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한테 한동안은 그렇게 그냥 그 못된 사람이라고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요.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 망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빌레몬서 1장에 나의 동역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보세요. 그러다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바울이 동역자가 됐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나에게 우일과 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가장 굉장히 소중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한때는요, 하나님 사역하다가 도망갔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잘 누리는데 나는 왜 못 누리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 할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24시 응답하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24 불변하다. 역사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진 사람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24시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휴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휴가 있지 하나님 휴가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4시 불변하시고 24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24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심각한 문제고 병들고 그랬는데 그거 축복입니까? 그래도 축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디 가든지 그냥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왜 그래요? 이 능력을 체험하라고. 상관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럼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일부러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또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예? 왕한테 뺏기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또. 쟤 죽을까봐.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줘도 사실입니다.
괜찮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매이지 말아요. 여기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매이면은요, 이거를 못 봐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자꾸 다 매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주역, 이거를 못 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부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언약을 그 사람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다른 거 다 핍박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고 하더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완전 노예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루신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언약을 준 겁니다. 해방시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그들이 해방되고 그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렇죠,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먹여 살렸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게 자꾸 뭐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다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이거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광야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실수들이 있고 부수중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실수도 하고.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분위기 바꿔야 돼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분위기 바꿔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뭐냐면 이제 훈련할 겁니다. 이제 준비할 거. 저 뒤에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이제 복음 편지가 쫙 17부터 10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새 가족, 새 생명, 딱 해가지고 하고. 자, 봅시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무슨 메시지입니까? 멸망당한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릇토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릇토기니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새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될 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거 주신 겁니다. 포로 때. 이사야 40장에 뭔 메시지 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거 준 거 아닙니까? 이사야 60장에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62장에 파수꾼을 세워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밤낮 없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겁니다. 만민에서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속국이 됐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뭘 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어디로 가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모든 치유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나하고 안 어울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안 믿어지죠? 그래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불신앙만 깨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맞아요?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생각이나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보이는 거, 사건, 문제 모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천에 그 큰 불이 났죠. 물류센터. 그 쿠팡입니까? 최고로 큰 거라 그러는데 며칠간 불이 나가지고 그걸 보고도 기도로 연결돼. 나라에 어려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 그게 기도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모든 것을 기도로. 욕만 하지 말고 대통령 욕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욕을 했거든요. 근데 욕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죠. 김정은이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 그거 거기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 모든 것들을 기도 연결.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도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왜 그래요? 생각이 잘못되면은 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그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모든 것, 보이는 것 모든 것, 생각까지도. 우리는 보면은 좋은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것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이러죠. 나쁜 것 있으면은 속상해가지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도 기도로 연결하는 거. 그래야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세계복음.
기도가 돼요.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증거 있는 정인의 삶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